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28번째 시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칙,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에 있는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가면서 이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깊은 연관성을 모든 삶에서 연관을 시키면서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기대하고 또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이 원칙이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운영하시는 귀한 원칙인 동시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자연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좀 더 와닿죠. 인생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깊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많은 권면을 하면서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이 원칙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심는 것부터 잘 되어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람은 그거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이 열매 있는 삶, 그 풍요로운 삶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자연의 법칙에 있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이 원칙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연계에서 심고 거두는 것 사이의 원칙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거두려면 심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심었을 때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심고 나면 우리는 거두는 것을 기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었느냐, 그것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우리가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해야 되든지 팥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데 콩을 심으면 절대로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세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아는 것은 심은 만큼 거두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얼만큼을 심었느냐, 얼만큼 면적에 심었냐에 따라서 얼만큼 소출이 나올지 대충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법칙처럼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 심으면 많이 이제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쌀알도 88번에 뭐 손길이 닿는다고 했는데 우리 쌀 이렇게 하나 심어서 몇 배로 맺혀집니까? 하나 심으면 한 80알에서 100알 열린대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이죠. 그래서 이제 쌀농사 짓는 거예요. 쌀농사 지면 많이 나오거든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물보다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테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견뎌내면서 잘 길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자연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자연의 원칙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을 우리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나누고 있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시작은 거두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거두고자 하느냐? 나는 무엇을 거두고 싶냐? 무엇을 거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계획하시냐? 뜻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살면서 어떤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질 열매들이고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는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분별되어질 수 있는 기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실되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결실을 거두는 인생이 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기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셨기에 우리 입에서 저도 저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동의되시죠?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결실을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결실을 봐야 될 때 과연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거둬야 될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정말 바랐는가? 내가 그것을 목표로 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목표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었던 거가 똑같아요. 결실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대한 목표와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거두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거두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을 거둬야 되는 인생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우리 참즐거기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서 거둬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누구에도 이 땅에서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뭐 했냐?
만약에 그 열매를 만약에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수집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이렇게 엉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도둑심보도 있거든요. 안 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 성령의 열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내 삶에 축복해 주셔서 그냥 그 열매가 그냥 붙었으면 좋겠어. 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만 바울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하느냐?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씨앗을 심어야 거두지.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한 착각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 다음 포인트는 내가 반드시 뭔가 씨앗을 심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돈 모으려면은 종잣돈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시작할 때 돈이 얼만큼 있어야 이게 이렇게 불어나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 네. 종잣돈 얼마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하나의 거두는 거죠. 돈을 심어서 돈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를 심어야 될까요? 뭐를 심어야 될까요? 돈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능력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 공장에 가서 주문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나의 영향력으로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씨앗도 결국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우리는 무슨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 사이에 좋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떤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얼만큼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장차 거둘 수 있는 그 안에 내재되어진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 삶에 모셔드릴 때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장차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문구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이 없었길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모습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많은 성각자들이, 우리는 시작을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무슨 구원을 논하고, 말씀을 버리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논할 수 있느냐, 이런 건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사랑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갈라디아서 안에 말씀, 복음의 중요함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6장 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것을 품는 것, 이 좋은 것을 품는 것, 이 귀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빠삭한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돈벌이를 조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은혜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 그 복된 인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로하고 마다하고 늘 언제나 맨 앞에 있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열망하고 열정을 갖고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 시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다음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을 어디다 심느냐? 어떤 밭에 심느냐? 중요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내 안에다 심겠죠. 내 심령에 심겠죠. 내 심령에 심은 이 씨앗을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내가 되어 있느냐? 내 삶이. 씨앗은 심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잘 키우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 말씀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내 삶을 이제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와 성령 간의 이 대조를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좋은 것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육체를 위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데 충만한 내 삶의 자리에다가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자의 그 삶을 갖춰갈 때에 그 안에서 심겨진 그 말씀이 놀랍게 성장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우리는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 내 안에 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놀랍게 성장되어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씨앗이 뿌려졌어요. 심겨졌어요.
그 씨앗은 무슨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쫙 뿌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쫙 뿌려주신 거예요. 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엄청 딱딱해서 물도 안 들어가고 아주 강팍해. 그 말씀 받긴 받았는데 나 따로 말씀 따로예요. 길가가 뭡니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내 바깥에 계속 두고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씨앗 새들이 와서 다 먹더라. 네, 없어지더라. 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덤불, 그치요? 뭐가 앞에 꽉 맥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싹이 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장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겉에만 그러냐? 속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자갈로 꽉 찬 자갈밭. 얕은 거죠. 얕아서 깊이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자갈이 뭡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육체의 소욕, 이것들이 자갈이에요. 내 안에 디글디글한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 심겨졌더니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더라.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더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밭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로 가더라. 성령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로 맺혀진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23절에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씨앗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내 삶의 상태가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제대로 잘하든 안 잘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군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씨앗이 들어서 좀 들어갔네. 그러니까 조금 자랐잖아. 가시덤불 위에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자랐잖아요. 그럼 그것도 있는 거지. 누구는 씨앗이 들어와서 뿌리 내렸잖아요. 요만큼 뿌리 내린 것도 뿌리 내린 거잖아요. 안 들어간 것보다 낫겠죠.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이게 떨어지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정도는 됐어요. 그거면 됐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공생의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그것에 비판하신 내용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랐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거두는 삶이 되어지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성해야 될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권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이제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이제 뭔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할 만큼 답답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고 낙심하면 그거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소망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열매 맺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중요한 과정이기에 그 과정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잘 넘어가라라는 것이 바울의 또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쌀알 얘기했지만 쌀알 하나 만드는데 손길이 몇 번 간다고요? 88번이요. 88번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선할 때 벼가 자랍니까? 참 농부들이 참 뭐 말이 좋아서 우리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농사 짓는 분들 예전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하는 시간에 농사 짓는 거예요. 제일 더울 때, 제일 뜨거울 때 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왜요? 그때 벼가 자라니까. 그때 벼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 벼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자라고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겐 그 태양빛이 뜨거워서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지친다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실이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쑥 자라는 건 열매가 잘 안 나온대요. 꽃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꽃이 언제쯤 핀다고 합니까? 죽을 만큼 되어졌을 때 내가 내 후손을 종족을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피는 게 꽃이래요. 참 잔인하죠. 저 난 키울 때도 난을 어떻게 하면 꽃을 피웁니까? 그랬더니 일단 물을 주지 말래요. 아, 죽겠다 싶으면 이제 꽃이 피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꽃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평탄한 과정에서는 튼튼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것을 넘어가면서 튼튼한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과정이 마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참고 농부들이 가장 뜨거울 때 나아가서 농사 짓는 것처럼 결실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9절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것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니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니까 절대로 그 과정에서 내가 헛짓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낙담하지 말고 심은 그것이 반드시 결실 맺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면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넘어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을 때 참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상당 기간이 지나온 거죠. 씨 심어서 이만큼 오는 과정에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누군가는 이 기간에 지치고 마음속에 어두움이 깊이 들어올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과정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과정 다 한 번씩은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지나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말씀을 심은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 과정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 소망과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열매가 맺혀질 때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요만하게 뭔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꽃이 폈다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모습들이 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그 열매를 거둔 자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맛보기 같은 걸 주시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실질적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일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아마 그 열매가 거두는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열매가 어떤 맛을 가졌는지 얼마나 귀한지 실은 제대로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그 열매의 맛보기 같이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아주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많은 열매가 거두어질 그것에 비하면 아주 일부인데도 이 일부만 가지고도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그 때를 준비하는 자로 만드셔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미 가진 자처럼 사는 은혜를 우리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똑같죠. 우리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알려주셨어요. 그 평안함, 그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이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삶에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열매가 이제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열심으로 가서 사과 열매 맺히기 시작하면 막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싸거든요. 그 열매 하나하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돌보며 뭔가 하나라도 어그러진 일이 없을까봐 농부는 그 마지막에 스포트를 내거든요. 우리도 매한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는 이 마지막에는 이미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자처럼 그 확신 속에서 삶의 놀라운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점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처럼 그 삶의 시간들이 늘어나고요. 만나는 대상들도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령의 열매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착하고 선한 모습, 그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점점점 퍼져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그 성령의 열매와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넉넉히 있다가 아이고 열매가 맺혔네 이제부터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결실을 바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열매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이미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열매 있는 삶을 소망하고 믿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다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내가 바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바라면 준비해요. 믿는 자는 준비해요. 그치요? 준비하죠. 결혼 날짜 잡은 사람 준비 안 합니까? 준비하죠. 우리가 알면 준비해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그 과정을 이어온 사람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모습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가득한 거두는 때의 축복의 삶을 미리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모두에게 있어야 될 보편적인 모습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운영하시는 법칙과 같은 거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니 그것을 듣고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환경,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거라. 어려운 때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면서 더 튼튼하게 자라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를 갖고 가거라. 그리고 이제 준비하거라. 정말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너희들은 거둔 자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삶의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칙, 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법칙이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인데요. 실은 이게 굉장히 정직한 법칙입니다. 심고 거둔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심는 과정이 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심고 이 관리하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뭐하고 간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고 얘기해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죠. 거두고는 싶은데 씨 뿌리는 그 작업, 그 관리하는 작업, 키우는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너무나도 정직한 법칙에 뭐랍니까? 꼼수를 부려요.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죠. 어떻게 좀 안 심고 거두는 방법 없나? 어떻게 남이 심은 거 어떻게 숟가락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아니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메꿔주셔서 어떻게 좀 대강 이렇게 어떻게 좀 풍성해지는 방법 없나? 우리는 이런 꼼수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도의 길이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꼼수의 회로. 안 하면서 되는 것에 대한 회로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냐고요? 바울은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다. 그거 안 되는 줄 알아, 스스로도. 그러면서 아니야,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만 그때는 꼭 그러면 될 것 같다는 꼼수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간혹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는 안 통해. 하나님께는 안 통해. 만약에 너희들이 그 꼼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을 한다면, 이상한 거 심고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운영하고 계셔. 우리가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칙이 내 삶에 운영되어짐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 심어서 우리들의 삶에 이 가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잘 갖춰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인생이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머릿속으로 꼼수 부리는 분들 안 계시지요?
어떻게 그래도 이건 좀 힘든 것 같은데 딴 방법이 없을까? 대신 딴 걸로 어떻게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거래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저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디 가서 슈퍼 가서 돈 주고 좀 사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맺어진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을에 우리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봐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운영하시는 룰이거든요. 이 룰은 원칙의 룰은 99.9%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원칙은 원칙인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이 참 깊은 분이잖아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들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딱딱한 원칙이라서 버겁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면 되는 거니까 하면 주신다는데 이건 100%거든요. 심으면 거두게 하겠다. 이것을 심고 그러면 이것이 거두어진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심령에 딱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과정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